말씀대로 행하여 나라가 발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에돔을 물리치고 욕대를 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교만하다가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사건은 어떻게 보면 남북 이스라엘의 전환기에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라 이 바로 지난주의 사건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북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 길로 가고 남유다는 남유다의 길로 이제 가게 됩니다. 즉 지난번 사건이 아합 왕 이후로 서로 남북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서로 며느리를 데리고 오고 하면서 막 밀접하게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가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만은 지난번 시간 하고 이제 오늘 하고 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남유다로 이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뒤에 다 보시면 이제 그 말씀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이제 다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거꾸로 변한 상황 15절로 22절까지인데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아멘. 오늘 말씀 이제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보면은 15절로 16절에 보면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상황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현상인가 하니 북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보통 왕이 죽을 때 가만히 기억을 떠올려 본다면 그냥 잘 죽지가 않습니다. 모반이 일어나고 쫓겨가고 도망가고 왕이 되었는데 석 달 잘못하면 3일 천하도 되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왕이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엄청나게 이야기가 많은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너무너무 매끄럽게 15절에 보면 요아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리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요아스가 남유다 왕 아마시아와 싸워서 승리하고 포로를 붙잡고 그런 승전기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5절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역대지략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져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는 요아스가 늙어서 죽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잘 왕이 되었다. 그리고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남유다인가 할 정도로 너무너무 매끄럽습니다. 그럼 남유다는 어땠는가? 17절부터 이제 남유다 얘기인데 남유다는 17절에 보면 아마시아 그 북이스라엘의 요아스하고 싸우려고 하다가 이제 포로로 되었던 그 아마시아가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죽은 다음에 15년 더 살았다. 그 오래 산 얘기밖에 뿐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 보면은 반역의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나서 아마샤가 라기스로 도망가서 거기서 사람들이 따라와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샤 왕을 다 데리고 와서 장사 지내고 그의 아들 아샤라를 대신하여 왕을 세우게 됩니다. 가만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지난번에도 이 요아스 왕, 그러니까 이 남유다 아마샤, 방금 돌아가신 그 아마샤 왕의 아버지, 그 요아스 왕도 모반으로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아스 왕도 이 험악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의 아들 아마샤도 다시 모반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잡하게 겨우 장사 지내고, 그리고 아샤라가, 그의 아들 아샤라가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본래 이 남유다는 모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고 매끄럽게 순탄하게 왕위를 이어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또 이 남유다의 아사랴 그때에 와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뒤바뀐 것 같은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순탄하게 왕위를 이어가고 남유다는 계속해서 모반이 일어나면서 이 겨우겨우 왕위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역사를 공부하고 살펴보는 것은 이 역사 속에 흐름을 발견하고 교훈을 얻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뒤에 이제 그 내용,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뒤에 내용을 보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의 기회, 23절로 27절까지 이 말씀,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아멘.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면 그 이유를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23절 읽었습니다만 24절 보면 북이스라엘은 물론 그 전처럼 금송아지를 섬기고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 현재 북이스라엘의 상태, 그 영적 상황은 어떠했는가? 영적 상태는 어떠했는가? 이것을 조금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 이 일이 있기 전, 오늘 말씀 전에 북이스라엘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아합 왕, 아합이 참 이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을 가지고 와서 아주 북이스라엘이 우상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세운 예후가 나타나서 철저하게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아합의 집을 멸절하고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 신당을 성경에 보면 뭐로 만들겠습니까? 변소로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손자 요아스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의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상당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유다는 오히려 뒤바뀌었습니다. 남유다는 이 여호사밧 때부터 시작하여서 이 아합 왕과 통혼을 하고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데리고 오고 바알을 섬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아스 한 명만 겨우 살아남는 참화를 입게 되고, 그러면서 이 아마샤 때가 바로 조금 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을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교회에 이단 몇 명이 들어와서 해악을 끼치고 발견되어서 나가면 그 교회가 영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 이단을 발견해서 쫓아내었다고 금방 힘이 펄펄 나겠습니까? 아니죠. 이단으로 인한 각종 그 후유증 때문에 교회가 엄청나게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상황이 바로 이 남유다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아주 우상 섬기다가 이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이 예후 왕 그러면서 막 열심히 우상 쫓아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죽이고 막 배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남유다는 아합의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상당한 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북이스라엘은 내려와 있던 상태에서 올라가는 그런 상태고, 남유다는 잘 믿다가 이 아합 왕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막 내려와 가지고 엄청 어려움 겪고 이제 겨우 올라가려고 하면서 그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이 밑에 이 상황이 좀 이 바닥을 치는 바로 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상황이 뒤바뀐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믿음이 뜨겁게 올라갈 때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내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내고 막 집안이 막 잘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 믿던 집안이라도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후유증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컨디션, 자신의 영적 컨디션을 잘 관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영적 컨디션도 잘 관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게 뭔가 은혜롭게 잘 가야지, 아무리 잘 믿던 그런 그 사람이라도 한번 영적으로 어떤 그런 그 유혹이라든지 죄악으로 인하여서 아주 크게 잘못되면 아주 뚝 떨어져서 그 다음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엄청난 많은 그 노력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23절에서 25절 보면 이 북이스라엘, 안 되었던 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던 북이스라엘이 이 엘리사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서 막 올라가면서 영적으로 그래프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추세가 막 올라가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23절에서 25절 보면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모릅니다. 여로보암 왕이 이제 예후 다음에 4대째죠. 이 여로보암 왕이 몇 년간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41년간 왕이 되어지는 거죠.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장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우상 섬기고 할 때 항상 계속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우상을 예후,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이 고조 할아버지죠. 예후 왕이 한번 청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서 아버지까지 저 엘리사 선지자 앞에 저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그러면서 울면서 그 매달리던 이런 좋은 하나님의 선지자와 좋은 관계가 있다 보니 이 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이 여로보암 왕 때 돼서는 여로보암 왕이 사실 그냥 여로보암 왕은 이렇게 잘 된 겁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잘 된 게 아니라 그 위에서부터 이 쌓여져 오던 것이 그냥 가속도가 붙어서 여로보암 왕은 자동적으로 왕되고 나라가 평안하고
여로보암 왕 되니까 다들 그냥 은혜롭게 잘 살고,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41년 동안 그냥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41년간 또 되니까 모든 것이 다 형통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의 치적도 대단합니다. 여로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의 영토에 대하여서 2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되었더라.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 요나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이 여로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보면은 잠깐 기억을 떠올리면 엘리야 선지자부터 시작했었죠.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 그 다음에 아모스, 호세아가 다 이 여로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입니다. 대단히 많죠. 요나, 아모스, 호세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막 선지자들도 많이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시 남유다는 어땠는가? 남유다는 걸출한 그런 그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동시대에, 그 전에도 그랬고 동시대에도 별로 거의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그 말씀 가만히 또 떠올려 보면, 이 여로보암 왕,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그렇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제일 처음에 솔로몬 왕에게 반역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왕의 이름이 바로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뒤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 왕을 구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왕의 아들은 절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도 아무 관계도 없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단지 구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본문의 왕을 여로보암 2세다, 여로보암 2세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1세, 그렇다면 여로보암 1세 가 했던 것 중에 이 계속하여서 잘못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이 금송아지죠. 그런데 여로보암 2세 예후 왕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그런 그 영적인 그런 아주 그래프가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여로보암 2세로서 여로보암 1세가 시작한 잘못된 그 불신앙, 금송아지를 청소하였느냐? 그것은 하지 못하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지금 영적으로 상황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믿음이 더 좋고, 북이스라엘이 더 안정되고, 북이스라엘이 더 땅도 넓고,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호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로보암 2세가 이때 이 금송아지만 없앤다면, 이제는 이 정통성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 큰 집이 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큰 집 되고, 남유다는 이거 잘못되었다 라고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호시기가 되겠습니다. 아주 너무나 좋은 이 결정적인 이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가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여로보암이 되는데,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 그렇다면 여로보암 1세의 그 잘못을 끊을 수 있는 정말 아주 너무나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끊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여로보암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여로보암 2세 때가 최전성기가 되고, 그 다음에는 북이스라엘은 그냥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듯이 그래프가 모든 역사적인 그 나라의 모든 일들도 완전 곤두박질 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 이후로는 북이스라엘은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로부터 시작된 영적 각성의 기회를
통하여서 이 선지자들을 대거 북이스라엘에 보내어주셔서 이 여로보암 왕 때 너무너무 잘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이 영적 흐름을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영적 흐름이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에서 끝나고, 그러면 영적 흐름,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뛰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로 건너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를 끝으로 더 이상은 북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되느냐? 남유다는 바로 이 아사랴, 오늘 말씀에 이제 왕이 된 아사랴 왕 때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남유다에서 막 선지자들이 막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스바냐, 나훔, 하박국, 에스겔, 오바댜,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는 남유다에서 쭉 그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북이스라엘에는 바로 더 이상 요때를 끝으로 하여서 더 이상 아무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더라. 그래서 영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한번 잘 될 수 있는 이런 참 기회를 이때 이 여로보암 왕 때 참 맞이하였는데 그것을 살리지 못함으로 아주 사회적으로 아주 좋은 때를 맞이하였다가 그것을 끝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영적 흐름이 넘어가더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확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실어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의 신이 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잘, 믿음의 컨디션을 잘 관리하여서 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잘 되게 해주시는데 아마 교만하거나 아니면 나태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쫓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촛대를, 지팡이를,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 다른 사람에게로 그냥 옮겨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이 유럽에도 보면 그 역사를 보면 그 이탈리아에서 시작해서 프랑스로 갔다가 그 다음에 네덜란드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영국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막 미국으로 가고, 이게 보면 막 영적으로 아주 각성되고 아주 뜨거운 그런 믿음의 그 열기들이 막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럴 때 그 나라들도 보면 막 그때 일어나다가 막 사라지면서 이 주도권을 넘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로 남유다는 아합의 후유증으로 모반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사랴가 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은 평탄하게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어 최전성기를 구가합니다마는, 하지만 영적 기회를 놓침으로써 여로보암 왕 때의 최전성기가 북이스라엘의 최후의 전성기가 되고, 특히나 영적으로는 물줄기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한 주간 동안 나의 컨디션, 나의 믿음의 컨디션을 잘 관리하여서 영적 그래프가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나를 붙잡아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인도하심, 그 붙잡아 주심, 이 귀한 줄로 알고 나의 믿음을 잘 관리하여서 영적 상태가 참 그래프가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점점 꾸준하게 올라가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항상 은혜로 형통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수협의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포 상도교회도 믿음의 그래프가 항상 은혜 가운데 꾸준히 전진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크게 감당하는 우리 김포 상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